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환영해줘서 또 고맙네요. 네. 제 이름은 여기 보니까 박성심 사모의 연애, 결혼, 가정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박성심은 맞아요. 근데 30년 동안 박성심으로 살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은 박성심이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름이 지금은 아침에 오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박성심으로 할 거냐. 여기서는 박성심이니까 미국에 오면 박성심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근데 거기서 살 때는 성심 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성심 사모의 강인데 사실 저는 성심 랍나우예요. 오늘의 강의의 제목을 보니까 연애, 결혼, 가정. 결국 연애, 결혼, 가정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이 친밀하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사실은 연애는 이렇고 가정은 이렇고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는 이렇고 자녀 교육은 이렇다기보다는 그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기술이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과 연애 때는 어떻고 결혼 때는 어떻고 가정에서 부부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하나요? 가족 심리 치료사?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공부할 때 만난 게 남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해요.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몇 년 전에 2년 이렇게 작년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 회복 사역에 이렇게 와서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사실은 남편도 저하고 똑같은 공부를 한 가족 치료사예요. 그리고 둘 다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상담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둘 다 또 신학을 좀 공부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또 총신대학원에서 거기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를 보면 둘째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공부도 했고, 그리고 상담적인 공부도 했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저희 결혼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중간은 가야 되잖아요. 아주 한 뭐 C나 D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너무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는 정말 F를 받는 거예요, 결혼에. 근데 그 좌절감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가족 치료, 그러면 저희가 영어로는 Marriage and Family Therapy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가정,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치료사로 훈련을 받는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빵점을 맞는다는 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표현을 하기를 둘이 결혼을 해서 지옥 같았어요.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말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 제가 볼 때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제가 앞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냐면, 이것을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게 가족 치료사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저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삶에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빵점을 맞아보니 그것이 왜 안 됐나,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제 영혼에 있었어요. 제가 살아낸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찰한 저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강의가 굳이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들 것인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렇다기보다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가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싶은 그 내 가족과의 그 관계를 혹여라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한 그 사람만 사실은 밉고 어떨 땐 서운하잖아요. 근데 혹시 하나님 말씀에서뿐 아니라 공부를 한 제가 한 분야의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요즘에 새로 나오는 두뇌 과학이라든지 뭐 대인관계, 신경, 생물학 뭐 이런 term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것에서 통합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세 주제 있잖아요. 연애,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의 공통 분모는 친밀한 관계. 그냥 먼 사람 이거 말고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잠깐 만났다 헤어진 사람 말고 내가 살붙이고 자주 교제해야 되는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왜 못하는지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관찰이라 그럴까요? 제 영혼에 대한 관찰, 제 결혼에 대한 관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에 대한 그 관찰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삶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한 게 아니라 제가 지옥을 살아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관계의 기술을 알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그 기술을 알고 저도 해봤더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가 모두 다 어쩌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이 저를 부담스럽게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같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분의 친절함과 선하심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못 됐을 바로 그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를 죽음으로써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심아, 잔을 그리고 자나 성심이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죠. 근데 제 삶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안 되는 삶을 제 삶 골수에 느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돈도 좀 있고 부모는 좀 배웠고 생각이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반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는 실상이고 실제였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주님이 하라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서 선교사라도 나가봤고요.
전도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했는데 또 안 돼서 상담이라는 걸 하면은 또 그게 잘 된다더라. 그래서 사실은 심리치료를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해봤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은 사실 내가 아는 걸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된대, 신학하면 된대, 나가서 선교사로 살아보면 정신 차리고 안 돼, 뭐 그러면은 심리 같은 걸 공부해봐,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이거를 다 했는데도 지금 이거 하나, 성심아, 잔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세상이 네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이 하라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잔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그냥 그 사람은 이혼한 집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혼하자 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수만 번을 하고 알면서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점 알고 약점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 그게 꼭 결혼이겠어요? 제가 말한 건 결혼이겠어요?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딱 아픈 거를 너무 잘 알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근데 그 아픈 점을 꼭 찍어서 그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멘토에게 배운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늘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고 늘 자기처럼 행동해요. 개는 늘 어떻게 해요? 개처럼 살아요. 행동해요. 귀엽기도 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꽃은 늘 꽃이에요. 꽃이 나는 왜 물고기가 안 돼? 나는 바닷속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꽃은 늘 꽃이에요. 뭐 요 그림에 곰이 있는데 곰도 늘 곰이고 호랑이는 늘 호랑이고 새는 늘 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자기가 자기인 걸 잊고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저예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저희 멘토한테 들었는데 너무 저의 결혼 생활에 힘들었던 거를 설명해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성심아 너를 만들고 내가 참 좋았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지만 내 나라에선 너는 공주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세상을 다 막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막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그게 사람,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의 딸. 세상은 나를 다 무시하고 나는 가망없다 하지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난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 세상은 너로 인해서 돌아가. 그렇게 때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나는 늘 근데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다른 때서는 제가 그걸 생각이 나요, 사역할 때는. 근데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잖아요. 친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안 되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제가 개처럼 되는 거야.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헐크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삶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살더라고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특별히 사역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담 내담자로 받아보면 나는 바깥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에서 가정에서 애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다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괴감과 이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따로 놓고 살아요. 밖에 내 모습, 그때는 참 예쁜 내 모습. 안에 내 모습,
정말 헐크 같은 내 모습, 집안만 아는 내 모습, 그리고 어떨 때는 집안이 모를 수도 있어요. 혼자 저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은 헐크예요. 그래서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알기도 하지만 몰래 그 숨어 있는 곳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 집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 하나, 나와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고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게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어때요? 밖에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숨겨져 있을 때의 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내 현실을 혹여라도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나 사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왜냐면 따로따로 떨어놓고 사는 게 이미 편안해졌다. 그러나 가끔씩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 마음 아플 때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바로 그 문제. 왜 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부르는 그 내 모습을 왜 교회에서만 아니면 선교제 갔을 때만 부흥회 갔을 때 이런 거 할 때만 있고 왜 나머지는 일관되게 안 될까? 여러분 혹여라도 고민해 보셨다면 사실 오늘 이번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강의해야 되고 배워야 될 그 문제는 과연 제 삶에서 봤을 때 어떤 나는 관찰을 했으며 제가 시도해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강의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일어서서 무슨 엑서사이즈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엑서사이즈를 할 텐데 제가 엑서사이즈를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동안 내가 느낌은 뭔가 내가 또 이제 세 가지를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제 강의를 듣고 만약 이것을 연습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진 그 해결책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내 생각은 뭔지, 내 느낌은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우리 안 하는 거, 내 몸에는 어떤 반응이 감지되는지. 자, 뭐예요? 생각은 뭔지, 느낌은 뭔지, 내 몸의 반응은 어떤지. 관찰이 중요해요. 관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죠. 긴장되죠, 여러분?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막 뜸을 들이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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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몸의 반응은 어떤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서사이즈로 넘어갈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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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yes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지? 느낌은 무슨 느낌이 들었지?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거를 같이 반추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죠.
제가 얘기하기에 무슨 생각은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먼저 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먼저 해보실래요? 노라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요? 무서워요. 긴장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또요? 왜 나한테 노래지? 왜 나한테 노래 저 사람 왜 저래? 예, 또요? 화가 나요. 예, 화가 나요. 명령하는 건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뭔데? 제가 뭐에 노라고 나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노를 막 이렇게 해댔어요. 근데 몸은 어떠시던가요? 긴장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경직돼요. 그러면 특별히 어디가 경직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어디요? 어깨죠. 어깨 하면서 목 뒤가 약간 당기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죠. 몸이 아프는 느낌이 드세요. 네. 어디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다?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아파요. 어쩌면 선생님은 너무 그게 잘 관찰되시니까 아마 막 이렇게 저린 것 같은, 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다른 거 몸의 반응은 어때요? 두근두근거려요. 맞아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또 여기가 답답하죠. 왜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라 그랬냐면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두 번째인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생각은 우리가 많이들 관찰이 그래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좋은 감정 말고요. 지금 노 했을 때는 나쁜 감정 여러분이 느끼셨죠? 저하고 얘기할 때. 그랬을 때 그런 나쁜 감정의 이름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가르쳐 드렸을 때 되게 유용하고 저에게도 유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반추하는 시간이지만 사실 제가 아까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를 하고 강의 내용인데 이게 또 강의 진짜 내용이에요. 그거를 여기에서 넣어야 사실은 여러분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들이 있다는데 그 감정은 도대체 뭐냐? 사실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을 길들일 수가 있잖아요. 개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야 이렇게 해요?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랑아, 뭐 걔를 부르면서 너 앉아 일어나 뭐 얘기를 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길들일 수 없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제가 그 yes no exercise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에게서 제가 배운 건데 혹시 그걸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구글에 쳐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도 다니엘 시겔. 근데 이분 그 이제 이 6가지 비감정 그거는 아니지만 아까 그 엑서사이즈는 그분에게서 배운 거예요. 근데 감정의 6가지 이름에 그분이 한 표현이 뭐냐면 영어로 name it to tame it이라 말하는 name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동사로 쓸 경우에는 이름하다,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의 name it. tame이라는 얘기는 그 동물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훈련시키는 그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똑같이 내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name it to tame it 그 얘기는 이름을 알아야 길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부 생활에도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치실 때 애가 무슨 감정이 있는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그 애들에게도 무슨 이름이 걔가 큰 느낌 이거를 그래서 왜 6가지 큰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하나하나 불쾌한 이 감정은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느끼는 것 자체를. 다시 말해요.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느낌이 오면 우리는 멀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느끼지 않으려고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6개 중에 하나가 어떤 집에서는 슬픈 거는 괜찮았어. 근데 저희 집에서는 슬픈 게 괜찮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거를 다 피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고 하는 집은 모두가 다 화를 안 내요. 다 평화를 보이는데 그 집은 화를 내고 소화해내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수치심이라든지 사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6가지의 불쾌한 감정의 이름이 지금 언제 느꼈냐면 우리가 노 엑서사이즈 했을 때 여러분 지금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그래 느낌을 하라 그래서 내가 알긴 알겠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이거가 되게 학교 선생님에게도 좋고 그리고 부모 교육할 때도 좋고 뭐 우리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툴이고 뭐 6가지 감정을 제가 거기에 영어로는 영어 감정 중에 하나가 슬프다가 sad잖아요. SAD. 근데 그 6가지 큰 감정을 2개 S, 2개 A, 2개 D로 나눠서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혹시 영어 하시는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S를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의 S는 sadness 하면 슬픈 거예요. 뭐 우리도 보니까 시옷으로 다 시작하더라고요. 슬픈 거와 수치심. shame 그게 2개 S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인데 A로 시작하는 말이 anger, 화나는 거. 그 다음에 afraid 하는 거는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두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려움과 화나는 거. 그게 또 불쾌한 감정 중에 아주 큰 감정인데 우리 모두는 이거를 안 느끼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disgust, despair라고 똥 보면은 더러워 이렇게 다른 사람 어떤 죄를 진 거 봐도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내 속에 내가 나처럼 아까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못했을 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게 역겹다. 그 다음에 despair는 슬픈 거가 너무 심해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일이 어떤 일이 닥쳤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그리고 그 시간이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도와줄 큰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넘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못하겠는 느낌이 들 때 그거를 절망감, despair 이렇게 하는 게 6가지 감정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하다 보면 나는 화 안 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나는 잘 안 슬퍼, 난 씩씩해. 난 수치심 같은 거 안 느껴. 이렇게 이름을 크게 말을 해놔버리면요. 아니라고 하고 저 역시 저를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났는지 수치심을 느끼는지 역겨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저한테 이렇게 노를 들었을 때 이걸 느꼈거든요. 사실은.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분노.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뭐가 있다면 선이 있다면 1번은 그냥 살짝 약간 짜증나는 거 약간 기분이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화일까요 아닐까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약간 나쁜 거 살짝 나쁜 거 그것도 이름은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얘가?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막 올려가지고 이미 그랬을 때는 이미 분노해서 이미 너무 큰일 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감정의 6가지를 알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반추하는 건 이게 강의 내용인데 화, 수치심, 역겨움, 뭐 분노 이러면은 막 두려움 그러면 나는 그만큼 안 두려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 찍으려고 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머리로는 생각할 때 너 잘할 수 있어. 뭐 강의 많이 했는데 뭐 그걸 못하겠어. 근데 무엇이 거짓말을 안 하냐면 제 가슴이에요. 가슴이 아까 말한 것처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벌렁벌렁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내 머리로는 안 두렵고 싶어요. 그거 느껴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한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느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만 느끼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감정은 영어로는 emotion이라 그래요. motion은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e는 evoke해서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모든 감정은 우리 속에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슬픔이 원하는 행동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디즈니 영화 이거 영화 보셨잖아요. 이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슬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있고 그거를 피하려고 아니라 슬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의 그 슬픔을 보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모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화가 나고 분노한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소중한 거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그거를 함부로 대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 맞는데 누가 와서 너 이렇게 생겨먹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열이 확 받아야 되는 그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누군가가 소중한 거를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탑시켜야 되고 나는 이것으로부터 나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 그게 화예요. 근데 각자마다 그런 다 어떤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게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냐면 전 그걸 몰랐어요. 제가 화나는 건 제가 막 완전 화나야잖아. 화난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당신 너무 이렇게 화난 것 같아. 그럼 나 화 안 났어. 왜 화났다 그래?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애들한테도 너 이거 걱정되는 것 같다. 저희 애. 그게 참 이상해요. 어렸을 때도 저희 딸이 되게 걱정이 많은 애인데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아니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본인도. 근데 제가 너 무섭구나 이렇게 말하면 싫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적용의 방법이 있어요. 애들 할 때는 어떻게 되고 나에게는 할 때.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내가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지 않고는 남편도 못 도와주고요. 애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나에게 적용한 걸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런다면 내가 약간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약간 짜증나. 그리고 아니면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 표정 보셨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것 중에 뭘 것 같아요? 어쭈? 막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역겹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EBS 약간 이렇게 한층 올라. 이게 뭐예요? 역겹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 안 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안 봤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거는 이거 역겹다. 돌아가라, 피해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어깨가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됐을 때 여러분은 화났다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거 위험해. 저 사람 왜 저래. 위험을 닥쳤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은 공격하려 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 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얼어요. 너무 심하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네 가지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를 했을 때는 여러분은 뭐냐면 이미 위험하다라는 거를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영어로는 fight 하든지 F예요. 다 네 개가 fight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flee 하든지 아니면 언다 냉동실이라는 거 freeze 하든지 아니면 faint 하든지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면 그냥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이제 이게 아까 노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감정과 관계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감정 얘기를 우리가 반추하면서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있냐면 약간 짜증난다. 화예요. 뚜껑 열린다는 이미 분노죠. 열받는다도 뭐예요. 근데 스스로 말하면서 야 이거 열받는다 그러잖아 혼자. 만약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뒤를 딱 뒷골을 만지면서 어때요? 왜 그게 아까 그거 맞잖아. 뒷골을 만지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열받네 내가. 얘기했을 때 이미 난 뭐냐고요. 화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이름을 이거 내가 분노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화라고 하는 느낌을 이름을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화가 나네. 내 스스로에게 관찰하면서 일단은 너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나한테 말해주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꼭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짠해 마음이. 약간 뭔가가 빠진 것 같은 2% 빠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인생이 약간 허전한 그런 느낌이 뭐게 바람이 이렇게 쉥 부는 것 같은 그냥 여기 뭔가 가슴이 싸한 거 이러면 알잖아요. 그리고 목은 또 어때요? 약간 이렇게 눈물 흘리기 전에 느끼는 약간 이렇게 울컥까지는 아닌데 싸다밖에 저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느끼려고 생각 안 해. 이름을 안 불러줘요 걔를. 슬픔이 나를 찾아왔는데 누군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뭐 지금 이거 먹고 살기에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하다가
6가지의 이런 감정들에 대한 관찰과 이것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가 그걸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를 못해서 그러냐면 관찰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관찰을 하면 일단은 그걸 관찰을 해야 제가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가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요즘에 이런 용어가 있대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한 이유는 일단 여러분을 알아차리라는 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하나님한테 가자는 게 저희 이제 강의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그 노를 들었을 때 여러분 속에 아까 말한 여러분이 위험한 것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갖는 게 도망가거나 싸우려 들거나 얼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다 무너져 버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아닌 예스를 했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살짝 여러분이 웃었어요. 그리고 또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까 이 가슴이나 답답한 거나 이 목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결국 예스의 브레인 상태예요. 두뇌나 우리의 상태가 예스. 누군가에게 예스. 수용됨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받아줬을 때. 근데 아까 그 노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내가 느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 강의를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한 데니얼 시글이라는 사람이 더 예스 브레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예스 브레인 상태를 줘야 되냐, 노 브레인의 상태를 줘야 되냐. 이 책에 이제 애기 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모가. 예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스라고 다 엄마 나 저기 가서 나 핸드폰 가가지고 막 1시간 놀고 있는데 그게 예스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스하라가 아니라 그 예스의 브레인 상태, 열린 상태, 수용받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애가 가장 잘 성장하고 힘든 일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 삶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노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노가 꼭 노 이래서가 아니라 그 아까 받은 그 느낌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상태. 우리 모두 그러고 살아요. 이러고. 그러니 관계가 잘 되겠냐고요. 근데 답은 이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노가 이렇게 많이 내 안에 쪄들었고 밖에 나가면 그 노를 내가 계속 듣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스 브레인을 갖는 어떤 그런 상태를 나도 갖고 이 세상도 내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내가 가는 곳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 저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이에요. 동방정교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칠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하는 상태를 매 쉬는 숨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저는 잘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악한 나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에게도 꼭 자식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악한 여러분이라도 악한 너희일지라도 하물며 네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사랑에 빠진 그 아버지 예스를 이미 그때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예스를 받아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연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상태를 그때만 주시고 그냥 끝났겠어요? 악한 너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에게 예스 상태를 매 순간마다 주지 않겠니? 나에게 와닿어.
나의 예스를 들어다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 한 부부, 가정, 사회 이 세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저는 너무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떨리고 긴장됐는데 여러분이 너무 저에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예스라고 해주시는 게 제가 딱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